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죽음 앞에 선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죽음을 선포받았어요. 이제 죽어. 아니, 나를 왜 죽입니까?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죽는 거지요. 근데 끝까지 죽으면서도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이때는 전 국민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안이 뭐 대대 가문 손손이 그냥 우상에 절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안 들리잖아요. 처음 교회 나가서 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음이 들리고 점점 나아가면서 이게 눈이 열리고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야, 우리 집에 가문에 이 제사 이런 거 없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나 아버지한테는 나 제사 안 지내요. 그랬거든. 그러니 아버지 뭐 그 이북분이잖아요. 뭐 종갈라 새끼 뭐 이게 또 호로갈라 새끼 뭐 온 얘기를 다 들어서 그 완전 초상집이 났어요. 초상집이 났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그래 이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타협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저 제사는 안 지내도 저 과일 대가리는 날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뭐 또 그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하시라고 뭐 우리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또 큰 집에도 이런 저주 재앙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면 아들이고 그게 손주면 손주고 그게 돈이면 돈이고 뭐 온갖 것이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조각상에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올려놓는 모든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신년 되면은 뭐 저 강원도 저 해돋이 간다고 뭐 명소에 뭐 숙박비도요. 그날에는 엄청 비싸요. 그날은 뭐 우리 생각에는 맨날이 날마다가 새해고 뭐 날마다가 주일인데 그게 안 되면요 뭘 기념한다니까요.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자연 보고 절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곳곳에 신기한 곳은요 전부 다 가면요 뭘 갖다 이게 돈을 갖다 뿌리고 바치고 하는 전부 다 그런 행위를 다 해요. 인간은 왜 그런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답답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요 내가 보니까 치과 의사가요 그 장비 있잖아요. 장비 이제 새로
갖다 놨어. 근데 의사가 더 절하더라니까요. 뭐 의사만 절하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 독일에서요 엄청난 기계를 갖고 왔어요. 전부 다 절해.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게 벌써 드러났잖아요. 나는 날마다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나는 성경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 앞에 기계도 놓고 다 절해. 나만 뻗쩍 서 있었어.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누가 귀신이라고 하겠어요? 조상에게 한다 그러잖아요. 조상에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 부모에게는 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사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상은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냐면요, 자식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시키는 거예요. 야,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오늘 학교 일찍 갔다 오래. 우리 동네 그 아줌마가 우리 옆 동네인데 그 아줌마 두천이 엄마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신기가 있는 아줌마라 이 말이에요. 그 아줌마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영 엄마야, 시영 엄마. 내 운명이 나쁘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상 숭배란 뭐냐면요, 다양한 형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양한 형태가 뭐 돈, 성공, 뭐 무속,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을 절대화하고, 또 사람을 절대화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절대화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목사 문제 아니에요, 지금? 또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명예를 이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게 다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상 숭배에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참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전제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우상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데 우리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선희 씨가 처음 오늘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무슨 무상이 어떻고 무슨 좀 뭐 제사가 어떻고 뭐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그러나 오늘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나랑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지 못하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깹니까? 이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다양한 말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작년에도 누가 어떤 권사님이 한 몇 평 되나 뭐 한 4평 되나 한 요만한 요 땅을요 자기가 올해는 김장 안 씻는데 하도 벌레가 많이 물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노는 김에 그럼 내가 한번 거기다가 심어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고 거기다 무 심고 해가 작년에 김장을 했다니까요. 작년에. 근데요 그 옆에 밭은요 개간을 안 해서 그냥 놔둬서 풀이 막 산더미 같아. 풀이 산더미 같아. 여러분 농사를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은요 밭을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요 뽑아도 또 올라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 잡초는 마치 우리 죄성과 똑같아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를 안 올라오게 하고 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됩니까? 아니 잠깐은 돼. 근데 그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뭘 심으면 되는가 하면요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거기다 다른 꽃을 심으면 돼요. 거기다 다른 식물을 심으면요 잡초도 올라와. 전에 잡초하고는 달라. 왜냐하면 그 밑으로부터요 영양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그 나무에게로 가요. 그 꽃에게로 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지금 명절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겨지면은요 그렇다고 풀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올라오지만 전에처럼 힘이 없어요. 조금 듬성듬 조금씩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할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속에 자꾸 반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죽음을 앞둔 모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권적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끝까지 보여줬어요. 그 느보산에 이제 자기가 느보산 올라가 죽거든요. 그 기슭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유를 오늘 여기 시간이 지금 가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중심은 두 번째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음 앞에 선 모세의 기도예요. 그것은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적인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대부분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 핵심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공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 하면요 껌뻑합니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모세는요, 모세의 관심을 보세요. 이 죽음 앞에서 모세의 관심 보라니까요. 그것은 굴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 수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다니까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을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민수기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감동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 앞에 선 모세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누구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가 하면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업이 돼가지고요,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자기 이익 그거 다 물려주려고 하다가 지금 난리 법석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에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2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의 차세대의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 곁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갈렙과 더불어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참된 위임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거예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각 교회마다 후계자를 세울 때요, 자기 계파 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난리 법석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고 자기하고 다르면요 막 추방하고 뭐 요즘 뭐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오늘 들었는데, 그럼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언약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강단을 우습게 여겨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기도는 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요 내 일,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나라가 임하면요 정말 평안합니다. 정말 안정됩니다. 이 사람 말하면 다 은혜가 돼요. 이게 없으면요 별 목사라도 어쩔 수 없고요, 별 중직자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적인 게 아니니까. 늘 사적인 게 우선되니까. 세 번째로 제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누가 물려줄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씨가 이사야 58장에 보니까요 네게서 날짜가, 여러분 이거 안 물려주면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오늘 목사님에게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자고 저에게서는 안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아는 자는요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한 시대의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이런 사람은 후대를 세우고 시대의 제자를 키우는 그런 기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현장에 가면은요, 재앙 만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